네, 오늘도 사무엘상 9번째 강의에 또 함께 나오신 청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9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하고 나면은 다음 한 번의 강의만 남은 상황인데요. 31장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조금 더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 적으면 19장까지, 길면은 한 20장까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오늘도 다음 시간도 우리가 조금 더 그 강의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슬라이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뉴 찬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새로운 기회냐? 아마도 이제 이후에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지만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또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윗은 그 죽이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바로 1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에 뉴 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보여지는 슬라이드 화면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하얀 눈밭 위에 눈을 뚫고 이렇게 새싹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인데요. 마침 오늘 촬영하게 되어지는 오늘 또 금요일인데 첫 눈도 내렸죠. 여러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차가운 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움튀어내는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슬라이드 배경 화면을 이렇게 잡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이 강의 18장의 말씀이 대략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몇 가지의 시작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흐름을 먼저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건네준 무엇인가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 말씀 여전히 읽고 그리고 이 강의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죠? 안 읽으면 읽지 않고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하면 강의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18장 4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먼저 주었고요.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렇게 5가지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아끼지 않고 건네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그냥 누구나 입고 누구나 지니고 있었던 무기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냐?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 쉽게 말하면 왕자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왕자가 입었던 옷과 왕자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옷과 무기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거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준 것은 이거예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 5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던 계기는 이 18장 말씀 가운데 따르자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복귀하던 자리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 그 이야기,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이전과 달리 보다 더 주목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18장 7절 말씀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들려오죠.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윗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주목하였던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마치 경쟁 상대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울의 모습, 주목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18장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를 자연스럽게 제거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출정시키고자 하지요. 18장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죽이고자 하였는가? 한번 이 1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18장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펼쳤던 작전은요, 총 4가지의 작전이 나오게 되어져요. 아니, 정확히 따지자면 한 가지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나머지 3가지는 작전, 마치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음의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1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 그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이고요. 두 번째,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천부장으로 삼은 것이 왜 다윗을 죽음의 구렁텅이를 몰아넣는 것인지 우리는 18장 13절 말씀을 다루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는데 이게 왜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지? 라고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되어질 터인데 이것 또한 사울이 굉장히 교묘하게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말씀을 우리는 또 이후에 살펴보게 되어질 거고요. 마지막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했던 것, 이것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또 이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때에 말씀을 아마 18장 말씀을 딱 마무리되어지게 되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정말 교묘하게 애쓰고 노력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고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조금씩 깊게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말씀 28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어떠한 우정,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18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
바로 18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겠고요. 이전까지는 6절로부터 9절까지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0절로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로부터 다윗이 그 위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뀌어져서 다윗을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가게 되어지는가,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다루고 있는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17장,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한복판에 섰던 모습이,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전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작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체구도 작고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다시 말해서 블레셋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였던, 키가 3m에 달하는, 그리고 온 몸이 전신 그 갑옷으로 다 가려지고 굉장히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그 골리앗으로부터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17장 지난 수업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사울은 이 전쟁의 한 복판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그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사울과 함께하였던 군사령관 아브넬, 그의 사촌이 되어지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알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제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냈던 그 어린 소년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전달합니까?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17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18장 말씀, 이 18장 말씀이 되면서 점점 다윗의 그 명성이, 그 유명함이 수면 위로 놀라울 정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18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동일한 18장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18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절부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다윗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정의해주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이 전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질 왕자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에 이어서 이미 왕으로 세워진 것과 동일한 힘과 능력, 자리를,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란히 서 있죠. 아버지 사울로부터 그 왕위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어서 요나단은 얼마나 그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왕으로 기름받아진 이 다윗은 자연스레 이 서로의 그 경쟁 구도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18장이 시작되어지는 말씀, 그 첫 말씀부터 그 관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명확하게 둘의 관계를 정의해 주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하나가 되다가 아니라 매다, 묶다, 풀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다라는
하는 의미라는 거죠. 튼튼한 끈으로 동요 맨 것처럼 풀래야 풀 수 없는 그 끈이 상태가 된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18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나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사랑하고자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정말 아낌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장 초반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죠. 요나단의 삶이 실제로 그와 같습니다.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그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지켜내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바라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8장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문제 가운데 풀었잖아요.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던 다윗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느냐? 이 그 선물의 품목을 보게 되어질 때 자기가 입었던 겉옷, 왕자가 입었던 겉옷이었잖아요. 왕자의 몸을 지켰던 군복이었고 왕자가 전쟁에 나아가 사용했던 칼과 활과 띠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니까 베풀어준 사랑이다. 그 사랑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 이 선물들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준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선물들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었던 자가 입고 있던 겉옷, 그 옷은 분명 왕만큼이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물건과도 같을 거예요. 일반 백성과 평민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었겠죠. 요나단은 그러한 옷을 다윗에게 겉옷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어주었느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권력, 그 왕자로서의 권력을 상징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입었던 그 갑옷, 일반 백성들이 입었던 군복과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휘둘렀던 칼과 활과 띠와 동일하였을까요? 이것 또한 분명히 구별되었던 그 요나단만이 왕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나단 이 자신은요, 새로운 왕권에 그다지 큰 관심, 큰 욕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 스스로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도 같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입장을 그 왕의 옷과 왕의 전투복 갑옷과 군복과 왕의 무기들을 전해준 양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의 의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요나단이 처음 등장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서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졌냐 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었어요. 이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였던 그 적진 한가운데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였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 요나단이 이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참 너무 가깝다, 가까워서 참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그 우정,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끈끈이 맺어진 우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을 가리켜서 1절 말씀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무엇을 보면 혹은 또한 어떠한 때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품어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어떠한 때 상대방을 활짝 마음을 열고 활짝 품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대방에게서 진실됨의 모습이 느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가 뭔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뭔가 좀 뒤가 구리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갈 수 없죠.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과 눈빛과 이 모든 것들에서 진실함이 느껴지고 묻어나게 될 때 우리들은 무장해제하며 그 상대방을 품게 되어지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 되게 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공통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이 처음 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게 되어질 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소년을 데리고 나아갔잖아요. 17장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어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나는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이익의 관계를 따지며 형성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연결된 관계,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주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받아서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나만 받아선 되나? 라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마음껏 주고 마음껏 받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청운교회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100을 주었으니 적어도 나도 80까지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함으로 연결되어진 그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줄 수 있을 때 더 주고 나의 것을 부어줄 수 있을 때 더 나눠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받고 받은 사랑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관계의 그 연결점들은 너무나 생명력 있는 연결점들로 맺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 이 둘은 어떠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넘기지 않으면서 쭉 설명을 해야겠군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였는데 바로 그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18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로부터는 조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지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감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왕궁 안으로 입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다음과 같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8장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 외침들이 들려오죠. 만약에 사울이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가 천천히로다 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인들에 의하여 사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는 자리에 다윗이 올라서게 되어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지난 40일 동안 어떠한 이스라엘 군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어지는 이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버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수면 아래에 있던 그 다윗이 민족적인 영웅으로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요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즉시 어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은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견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보이는 것, 그가 들려오는 것, 그가 머무는 것, 그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록된 말씀에 따르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 지지하고 의지하고 높여주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사울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 때문에 사울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이유가 뭐냐? 진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진짜 그 내면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사울은 불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지켜주는 이가 여호와 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고 이미 여호와가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 사울이 왕으로서 그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중의 지지였었던 거죠.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떠한 지지를 보내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사울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나를 지지하여 주고 의지하여 주는 나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었으면 나는 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 돈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붙들 수밖에 없고요. 성공을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유흥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런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붙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 사울과 동일해요.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붙드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경제적인 것을 붙들며 아등바등 그것에 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혹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그 마음을,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나를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멀리 떠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되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10절, 10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가서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하다. 굉장히 멋있는 명언 같지 않습니까?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가서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 이후에 보다 더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요, 굉장히 이제 서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해져만 가게 되어지고, 반면에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을 괴롭히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그 모습, 그 반응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기 위하여 고안을 내고 머리를 쥐어짜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울의 모든 계획들은요, 실패하고 말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하냐?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이름은 더욱더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일파만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울과 함께 하면서 그 사울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주고 평안과 위로를 주고 있는 모습이 이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8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냥 내린 것도 아니에요. 힘있게, 이전에도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힘있게 내렸대요. 강력하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사울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쉽게 말하면 미쳤다라는 거죠.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 미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옆에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주기 위해 함께 머물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전과 같이 늘 동일하게 다윗은 수금을 타며 사울 옆에 머물러 있는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사울의 손에는 창이 쥐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의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죠. 사울은요,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질투, 어느 정도의 분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투와 분노를 뛰어넘어서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 넘나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을 질투하였는지 성경은 매우 잔인하게 그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이어지는 1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사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잔인한 장면이죠. 창을 던져서 서 있는 사람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벽에 박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능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혹은 서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창을 던져서 그가 벽에 밀려서 박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사울은요, 그 정도로 다윗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죽이고자 애간장이 타고 있는 상황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울 옆에서 그의 평안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타고 있던 이 수금 소리가 불안해하는 사울에게까지 들려야 됐다라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근접하여서 그 연주를 하고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은 죽이고자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이고자 벽에 박아버릴 만큼 강력하게 죽이고자 얼마나 이게 조준해서 던졌겠습니까? 죽이고자 마음먹고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피한 게 아닐 겁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근거리에서 죽이고자 강력하게 조준하여서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 2번이나 되는 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든 이가 사울인데 의아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두려움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지니고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으로부터 다윗을 멀리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한 자리를 허락해 주는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바로 천부장의 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어떠한 지위와 명예를 허락하여 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만만을 죽인 다윗에게 천부장, 10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어지는 천부장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낮은 계급의 지휘관으로 보낸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사람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자연스럽게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사울의 악한 속내가 숨어있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천부장의 자리를 허락하여 준 것, 이것은 다윗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그에게 그 명예를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라 너 1000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죽어 라고 명령하는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울의 계획, 사울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사울의 눈에 비추어졌어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며 그 다윗을 더욱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이제는 왕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그 사울의 모습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을 단 한 번도 경쟁자로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어려울 때, 사울이 잠들지 못할 때, 사울이 악령이 들려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 그의 옆에서 흔들림 없는 지지자가 되어주며 위로와 평안을 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시작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의 삶, 그들은 자신을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뒤흔드는 수많은 세상 속의 이야기와 그 상황으로부터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7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천부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사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근데 그 천부장으로 나아가던 전쟁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진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제 사울은 급 작전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변경하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딸, 그 첫째 딸 되어지는 메랍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떠한 결정이냐 하면은 이전에 골리앗과 그 다윗이 싸우게 되어질 때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였던 약속, 이게 17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던 이 앞서 사울이 걸었던 그 약속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결, 약속에 대한 이제 보상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내 딸을 이제 너에게 줄 테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7장 17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러한 제안을 해요. 너 나아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지 이것은 어떠한 겁니까? 이전에 천부장으로 전쟁에 참여케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전쟁의 그 전장으로 떠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케 하여서 자신의 손에 그 사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완전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주고자 하였던 딸 메랍을 다른 이에게 아내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번에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메랍은 반대하고 왜 미갈은 기뻐하였는지 우리들은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다시 한번 이 딸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또 펼쳐요. 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가 시기하고 질투가 되어지고 눈밖에 났으면 계속 이렇게 애쓰며 노력하고 있겠냐는 거죠. 그 당시 그 결혼 풍습 중에 남자가 결혼하기 위하여서는 결혼하게 되어지는 아내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장인될 사람에게 여자의 몸값을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그 풍습, 결혼 풍습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왜 교묘하게 사용했느냐? 이 결혼 풍습을 이용하여서 사울은 다윗에게 돈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나 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죠. 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만 그치냐? 그게 아니죠. 최소 100명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뛰어넘어 곧 전장 그 한가운데 다윗이 그 100명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장 가운데에서 눈의 가시가 되어지는 이 다윗을 죽여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울의 모습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 사울의 계획은 또 무참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노골적으로 사울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먼저는 천부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죽게 만들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첫째 딸 메랍을 줄 테니 여호와의 싸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것을 명령하였으나 그것을 받지 않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 딸 그 미갈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와를 떠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여기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의 그 두 눈에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목표 그 한 가지만이 보입니다.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만이 사울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그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히려 100명이나 더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왕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new chance.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다윗에게 계속 부여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자리가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계략으로 죽음을 마주하며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싸워야 할 블레셋의 적들을 미리 제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더불어 다시 한번 왕으로 자리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모든 위기가 다윗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사건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쯤 되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독자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이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8절 말씀 가운데 19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이 다윗이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29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떠한 존재로 여겨져 왔고 바뀌어져 왔냐? 우리가 이전 말씀부터 쭉 되돌아보자면 16장 2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따르자면 어떠하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처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는 테라피스트, 다시 말해서 그 심리 치료사,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바뀌어지느냐? 17장 45절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싸운 작지만 강한 용사로 다윗의 모습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천부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8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딸 미갈의 남편이자 사위가 되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 1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 18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 사울은요, 참 집요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고자 다양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며 애를 써왔죠. 심지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할 정도이니 사울의 상태는 지금 분명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상태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의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주고자 하였을 때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주고자 하였을 때는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다윗은 미갈과의 결혼을 승낙하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분명히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좋은 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였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너 나가 죽어 라고 하는 의도였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포피 100개를 뛰어넘어 200개를 취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확실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굉장히 다윗과 함께 이제 다윗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사울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이가 그 다윗을 살려내는 지켜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벽히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흐름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욕심과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의 지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셨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울과 함께하였던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돌려 다윗을 사랑하는 자로 다윗을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셨음을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18장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윗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승리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장 말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것만 나누어도 18장만 나누어도 벌써 1시간을 딱 꼬박 채우고 말았는데 오늘 이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또 깨닫게 되어진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사실 더욱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것도 2번이나 그렇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2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8장 말씀 전체를 보면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자리에 수없이 놓였던 다윗이어야만 했던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다윗을 보며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 사울,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다윗을 그 사울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보호함을 그 동일한 보호를 우리도 오늘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희성이를 혹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은 세상이 누구누구를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나의 희성이의 대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9절 말씀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며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보호하심, 지키심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뉴 찬스,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새로운 찬스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며 당신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아둥바둥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니 어떠한 작전도 어떠한 애씀과 노력도 다윗의 머리끝 하나도 발끝 하나도 해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해치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작전과 계획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견고하게,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이 알려지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여지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때로는 위기로 느껴지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주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한 주 만에 강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사무엘상의 강의를 다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들을 곱씹으며 그 은혜들만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하고 흡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위기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닌 곧 새로운 기회임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